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아멘.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도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도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일세. 임마누엘의 하나님 작정하신 뜻이 내 안에 성취되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작정하신 뜻이 내 안에 성취되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나는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단
주의 길을 걸으니 아멘.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사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사를 세우고 우리 시간 같이 예배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하시는 황종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향 모든 흑암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충만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청년들을 모아주시고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죄가 모두 꺾이며 아버지 내 생각 내 방법이 모두 무너지며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운명과 사단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아버지 끌려가게 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청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예배드리러 나온 이 마음과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며 이 시대에 허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청년들을 부르셨사오니 이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우리 1000명 출석과 200 다락방 사역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서서 정말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현장 가운데 흐르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것을 증인으로 체험하는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경성 목사님을 부르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뉴질랜드 가운데 정말 후속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그와 만나는 모든 만남들이 정말 빌립과 사마리아에서 정말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났던 만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두 정탐꾼이 아버지 라합을 만났던 그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그 만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도우시는 이지경 사모님과 심은하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가서 만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이 정말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그 두 분의 사역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청년회가 정말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현장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정말 그 현장 전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중직자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노남정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중직자님들이 아버지 정말 청년의 정말 모델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모델이 되어지게 하셔서 정말 그의 가정과 그의 업과 그의 후대가 모델로서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중직자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장단을 비롯한 아버지 그룹장단과 교구장단과 아버지여 전문국장 그리고 EBS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분자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 앞에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직분이 끝난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허락하셨고 최고의 역사를 허락하셨음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는 자가 없게 하시며 흔들리는 자가 없게 하시고 교만하는 자가 없게 하시며 무너지는 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아버지여 우리 직분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외 나가 있는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그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정말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해외 선교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정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신 황정호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갑절의 영감 가지고 그 전하는 정말 그 말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온전히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오경석 목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뉴질랜드 오클랜드 예원교회에서 저희 캠프 후속 사역을 더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 코람데오 청년 선교회 저희 선배이시기도 하시고요. 또 저희 예원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는 황종환 목사님께서 저에게 대신 메시지를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모실 때 큰 소리로 저희 환영하는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게 환대를 해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 것 같아요. 너무 귀한 자리에 와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제가 많이 이제 낯이 익은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징조다. 우리 청년회에 새 가족들이 계속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청년회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조금 덧붙여서 무슨 사역을 하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담임 목사님 비서실장으로 지금 목회 지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위원회 담당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늘 감사하면서 저는 지금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2페이지. 우리 화면에 띄어졌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제가 잡은 제목은요. (3년을) 하루같이. 아까 여러분들 마지막 찬양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 그런 고백하셨는데 그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사실적으로 열매를 맺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오목사님 나오시면 혹시 웃을 준비부터 하지 않으세요? 제가 청년의 분위기를 알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완전 코미디를 하고 있더라고. 노래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아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일날 정말 아침부터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가장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오 목사님이 그렇게 막 오버하면서 액션을 취하면서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요. 제가 오 목사님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적 청년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적 청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경적 청년의 특징은 잘 웃는다. 성경적 청년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보니까 아직도 안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웃으면 정말 건강에 좋아요. 웃음 치료법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엔돌핀 나오고 그거보다 막 엄청나게 강한 다이브돌핀 나오고 여러분들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목사님이 그 뉴질랜드 캠프 가기 전에 저에게 저희가 이제 한 주 비는데 그 시간을 부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위해서 가는데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겠다고 하면서 혹시 특별히 강조할 부분이 있느냐 내가 그랬더니 대뜸 오 목사님이 저한테 청년의 시절 연애했던 얘기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청년의 시절에 이제 제가 했던 그런 사역적인 부분들을 이제 간증해 줘라 그런 마음도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청년의 기도 제목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결혼이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청년의 시절에 연애를 안 했어요. 우리 연애에 대해서는 똑같으신 우리 오경석 목사님께 계속 들으시면 되고요. 저는 청년회 회장을 2년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마음속으로 결단했던 게 뭐냐면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약간은 율법적인데 자매 보기를 돌같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연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애를 못하니까 저와 같이 임원하시는 분들이 다 연애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부회장이랑 회계랑 뭐 같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늦게까지 끝나니까 가다가 뭐 썸띵이 생겨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줄 수 있는 말, 결혼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말, 결혼하고 싶으면 청년의 임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청년의 임원하시면 다 결혼하시더라고요. 사실 저에게는 이 자리가 참 감개가 무량한 자리입니다. 제가 청년회를 떠난 지 17년 만에 이렇게 청년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서니까 아까 찬양 부르는데 박수 치는데 박수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야, 이거 리듬을 어떻게 맞춰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마음은 청년인 것 같은데 갱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예원 청년회에 1997년 1월 달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처음에 등록을 했는데 지금 뉴질랜드 선교사로 계신 그 오미경 선교사님이 저의 순장이었어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지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청년회를 근데 그 해에는 청년회를 이제 제대로 사역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외국인 교회가 세워질 때 제가 좀 사역으로 헌신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정도 그렇게 있는데 98년도에 갑자기 청년회 담당 목사님이 그때 주영교 목사님이셨는데 저보고 회장을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청년회 회원들도 잘 모르는데 마음이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많이 부족했는지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9년도에 제차 청년 회장을 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9월 달에 목회 지원 사역으로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사역이 지금까지 이제 17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목회 지원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제가 사실적으로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몰아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다른 거 다 떠나서 청년의 3년 동안의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 사역이 이어진 걸 제가 느꼈고 그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적었습니까? 졸리신가요? 다시 한번. 제가 직장, 그 당시 이제 청년회장을 하면서 지금 아마 임원하시는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직장, 집, 교회. 이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거의 3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훈련시키셨고 또 제가 그 기간 동안에 합숙, 팀 합숙, 전도 신학원 모든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97년도 예원교회 등록한 그 해에 이제 회사에 취직이 돼서 1월 달부터 이제 다녔는데 보니까 제가 5월 달에 휴가를 내 가지고 합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신입사원이 지금 근무한 지 몇 개월 됐다고 휴가를 내고 합숙을 가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쉬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저는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과 생각의 중심의 결단이 딱 서면 모두 환경이 싹 물러가고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받는 방향으로 홍해가 쫙 갈라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당시에 화정에 살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교회 근처에 방 하나를 빌려가지고 생활했을 정도로 시간이 타이트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의 시간, 그 시간이 참으로 소중한 거를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3년 동안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봐라. 여러분들 그거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체험적인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년을 하루같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시기가 참 갈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청년들을 향해서 온갖 부정적인 표현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시대가 그러한 문화 속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그 주기철 목사님하고 손양원 목사님 그 다큐 영화 만드셨던 권영만 장로님 아실 거예요. KBS PD신데 우리 노남종 장로님도 KBS 근무하시는데 이 권영만 장로님이 저희 교회 출신이에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이분이 온갖 뉴스를 보면 전부 다 죽이고 막 안 좋은 것들로만 너무나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굿뉴스를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굿뉴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 기억으로는 2회 만에 끝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의 문화가 자극적이고 뭔가 부정적인 것으로 갈 때 사람들이 더 혹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뭔가요?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핵심 두 가지가 뭡니까? 오늘 메시지 방금 전에 들으셨잖아요. 그죠? 불신앙 치유. 그 다음에 또 뭐죠? 믿음 회복. 아멘.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한 500명 정도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들려요. 제가 귀가 막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큰 소리로 우리 제가 여쭤보면 부담 없이 그냥 외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이 질문에 되게 취약해요. 저도 그래요. 강단에서 갑자기 막 그렇게 하면 저도 당황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혀 청년 이 시간은 좀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 목사님이 그렇게 막 오버하고 막 이러는 게 자기가 자유롭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이 오는 이유가 근본적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불신앙의 원인이 결국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가랴가 왜 불신앙합니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해줬는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 불평의 대명사가 됐습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자기 생각에서 탈피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은 뭐예요? 믿음인데 믿음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좀 막연해요, 사람들이. 좀 더 구체화시키면 뭐냐면 말씀. 보다 더 구체화시키면 강단. 그래서 이러한 불신앙, 자기 생각의 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뭐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하고 싶었던 거, 영안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영안이 열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의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신앙의 말. 하나님, 오늘 강단을 통해서 성경적 불신앙 치유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침묵이라 그랬어요. 침묵, 그냥 침묵이 아니라 말하지 않으면 우울증 걸립니다. 말해야 돼요. 근데 불신앙의 말이 나올 때는 절대의 주권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입을 닫아야 됩니다. 이 불신앙의 말은요,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빨리 가요. 믿음의 말은 정말 느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돌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40년 동안 도는 그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능력 믿고 들어갈게요. 막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완악한지 그런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럼 40년 동안 돌면서 문제 생기면 꼭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징계받고 그러고 나서 광야에서 다 죽어서 끝났어요. 이게 뭐예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바라봐라. 너 나 이거 보지 말고 이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청년이 가장 큰 특징, 뭐든지 해볼 수 있는 시기다. 청년. 결혼하면 힘듭니다. 부인 챙겨야죠. 아이들 챙겨야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때가 제일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표에는 그냥 다 해요. 다 해봐요. 밤새서 기도도 해보고 뭘 더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도전이에요. 도전. 믿음이 성장하는 지름길. 여러분들 매번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잖아요. 원하십니까? 뭐 해야 돼요? 도전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도전하라, 담대히 도전을 하라는데 맨날 찬양은 도전하라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숨어요. 그러면 안 돼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죠? 내가 변하고 현장이 변하고 다 변해요. 안 하니까 자꾸 불신앙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 생사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장 생활 3년을 마무리할 때쯤에 이제 교회에서 목회 지원 비서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이제 좋은 직장 이제 그만두고 가야 되니까 약간 우려의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는 아주 편안했고요. 그때 들었던 마음이 어차피 주를 위해 사는 인생, 주님께 더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목사하고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제게 들었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있는 현장에서 주를 위해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시면 그때 돌아서 이제 오시면 되는 거죠. 저는 참 갈등 하나도 없이 바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제안이 들어오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청년회장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카자흐스탄 집회를 가셨어요. 그때 이제 담당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갔는데 거기 갔다 오면서 제 마음에 담임 목사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상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께 저 이런 마음이 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이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한 몇 년이 지난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어떤 목회 비서를 놓고 기도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들 성령 인도 받기를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 인도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근데 성령 인도는 뭐예요?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실 때 그냥 막 아무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그런 소원하는 마음보다는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마음이 나에게 부딪혔을 때 내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겠다. 마음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행할 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밖에 나가다 보니까 좀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부딪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즉시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인도예요. 사단의 주특기가 뭐예요? 여러분 더블 포커스 맞추게 하고요. 멀티 포커스 막 분산시켜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속으로 빠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싱글 포커스예요. 뭐죠? 오직 예수. 아멘? 그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른 거 신앙생활을 너무 막연하게 하시면 안 돼요. 구체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그 표현이 있어요. 선택의 상황에 있을 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청년의 모토가 뭐죠? 청년의 슬로건. 왜 이렇게 작게 얘기해요? 제가 졸려요, 그럼. 뭐죠? 자신있게 표현하시라니까.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뭐예요? 예. 이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절대 실패하거나 또 설령 잠깐 실수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부분을 붙잡고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년을 정말 하루같이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살고 싶으신가 봐요. 3년을 하루같이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남은 인생을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아멘? 네. 우리 예원 청년 여러분들은 예원 교회를 이끌고 가셔야 할 세대입니다. 예원 교회는요, 선교로 세워진 교회죠. 그죠? 그래서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셔야지 우리 예원 교회의 기둥으로 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또 선교를 담당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예원 선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메시지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원 선교 역사입니다. 개척 배경, 예원교회가 어떻게 개척했는지. 선교를 모토로 예원교회는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은 예원교회가 창립 29주년이 돼요. 1987년 10월 1일 창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8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선교 후원을 했고 1990년에 1호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 가슴이 선교로 집중하는 그런 가슴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님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겨주셨던 말씀은 전부 다 이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초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예원교회의 그 파송은 13개국 27명 파송되어 있고요. 8개국 22명이 협력 선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 24명, 또 현지인 랩넌트를 27명 현재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0명 정도가 지금 예원 선교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원교회 선교 사역의 목표가 뭘까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선교에 대해서 많이 듣지는 못하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맛있는 간식 드신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원 선교 사역의 목표는 뭐냐? 한마디로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전통적 선교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파송의 개념이에요. 타문화권으로 파송하는 개념이 전통적 선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농인 복음화를 위해서 농인에 대해서 표현할 때 농인 전도라고 안 해요. 농인 선교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농인은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인 선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성경적 근거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전통적 선교 개념이 파송의 개념을 잡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가는 개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go or send라고 하죠. 가든지 보내든지. 근데 우리는 뭐를 합니까? 우린 뭐 하죠? 예? go 뭐 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우리 청년들 졸리시나요? 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5시 넘으면은 한개에 오니까 지금 10분 남았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탁을 하더라고. 5시 전에 꼭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그걸 따라가려고 지금 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go and send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아니라 우리는 가고 보내는 거예요. 두 개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예고는 선교예요. 두 번째로 우리 본질적 선교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자 양육이에요. 제자 양육. 이게 예원의 선교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여기에다 줄을 맞춰보려고 했더니 이게 너무 밑으로 내려가네. 글쓰기가 불편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가서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가는 개념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여기에 이 4가지 동사 중에서 본동사가 뭐냐면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야 되느냐? 왜 가야 되냐?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왜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제자 삼기 위해서. 왜 가르쳐 지키기 위해요? 제자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사역의 특징은 제자 세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은 전부 다 제자 세워놓고 자신은 빠져나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세워놓고 나가요. 17장에 야손 세워놓고 나가요. 18장에 브리스가 부고 세워놓고 자기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마다 세워져야 할 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제자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현지 선교사님들이 빠져나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제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도 이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그 뉴질랜드 캠프 갔다 왔는데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필리핀 라구나 예원교회 설립 예배에 갔다 왔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선교지를 갔다 오면서 그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무박 2일로 갔다 왔거든요. 이렇게 짧은 기간 갔다 온 적이 없는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현지에서 안경의 장로님이 한글로 현지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목사를 하겠다는, 전도자를 하겠다는 가슴을 가진 그런 랩런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얘네들 제대로 한글 가르쳐라. 그래서 본교회로 보내면 여기서 훈련받고 목사 안수 받아서 그들이 다시 그 현장에서 목회자로, 전도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해라. 안경의 장로님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들으셨지만 은퇴하셨어요. 은퇴의 나이 지나신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10년 정도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기간 안에 그런 모든 것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제자를 세워가는 거.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 제가 이제 청년회 활동할 때는 사역자들이 해외 현장에 많이 갔었어요. 우리 저기 주미선 집사님 계시는데 저분이 저희 청년회 때 그 제주도에 가서 사역도 하셨거든요. 제가 기억이 한림인가 그쪽 맞죠? 네. 청년회에서 파송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저는 오늘 담임 목사님 그 순회 교육자 한 명 필요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청년들 중에 가면 돼요. 청년들 중에 훈련받은 사람들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는요. 노는 사람 보내면 안 돼요. 노는 사람 보내면 안 되고 정말 가슴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마음에 헌신되는 분들, 잠깐 뭔가 이직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저는 청년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론 가지고 모든 거 다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가슴을 가지고 이러면 좀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원 선교 전략입니다. 예원교회는 지금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어요. 뭐냐면요. 현장 운동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예요? 해외 전도 캠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아름다운 그 덕, 복음,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해외 전도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5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국에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국장님인가요? 기도할 때 200지교회 맞죠? 아까 기도할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지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5가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바로 지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해외 전도 캠프를 통해서 5가지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산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매년 5회 정도 여러분들 해외 전도 캠프가 매년 진행이 돼요. 이번에 보면은 이제 최근의 경향이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같이 몰아서 가요. 청년 중심으로 해서 가는데 저는 그것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내년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청년들이 좀 흩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청년들이 가야 분위기가 더 삽니다. 지금 가는 곳마다 물론 축제 분위기지만 더 활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가는 것도 하시고 또 흩어져서 1년에 꼭 한 군데씩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갔다 오시면 마인드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창조는요. 모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인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현장을 보셔야 지교회도 마찬가지고 국내 사역도 마찬가지고 해외 사역도 마찬가지고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 현장을 보고 나서 내가 그 현장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전도 캠프를 여러분들이 행하실 때 전도 캠프는 결코 실패가 없어요. 내가 깨어지든지 현장이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요한복음 21장 15절. 후대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예원 선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선교사를 세워가는 거예요.
5시가 됐습니다. 그만 할까요? 조금 아까 늦게 시작했어요. 사실 조금 늦게. 계속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MK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케냐의 우리 김감사, 그다음에 또 체코의 김은진, 또 일본의 임종훈.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거든요. 미셔너리 키즈 해가지고 MK. 이 후대가 세워진다는 거, 얼마나 1세대가 선교의 그런 아픔을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2세대에서 선교 결단이 나온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특별히 또 국내 훈련 중인 그 다민족국 전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모리스 전사, 지금 준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시카, 또 장비주, 그 다음에 우리 청년에 있는 그 신동윤 형제, 또 정인성, 이런 이제 준비되고 있는 그런 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 비전으로요. 제가 이거를 이제 챌린지 2030으로 잡아봤어요. 어, 2030년까지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 선교적으로 도전해야 될 것이 뭔가. 그래서 선교의 지경 확장. 제가 선교사 300명 파송 및 협력.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기도원 300용사가 우리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교의 지경을 확장하는 거. 여러분들 텐트메이커라고 들어보셨죠? 전문인 선교사를 텐트메이커라고 합니다. 사도행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업을 하면서 선교를 병행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근원이 나온 거예요. 천막 만든 텐트메이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 현장을 가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정말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선교 헌금을 후원해서 선교를 일일이 할 수 없어요. 전문인 선교, 자기가 가진 직업 가지고 해외에 나가겠다는 그런 가슴 가지고 있는 분들 있으면 기도하시고 선교인에 알려주세요. 그럼 함께 기도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전 세계 곳곳에 지금 청년에 좀 흩어져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는 게 뭐냐면 해외 이민자들을 이제 선교 동력화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는 쓰겠습니다. 예원 선교 센터 이제 건립. 이제 내년이면 본당 건축이 완공되죠. 완공되죠. 아멘? 우리 청년들이 아주 귀한 헌신을 해가지고 큰 힘이 되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더 나가서 본당 건축 끝나면 제일 우선시 돼야 될 게 이거 같아요. 선교센터. 이걸 누가 지어야 됩니까? 다들 제 눈을 피하는 분위기인데 누가 지어야 됩니까? 네? 내가 누가 지어야 됩니까? 내가 큰 소리로 가서 내가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평생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담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요, 그 중심을 가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되어 있어요. 희한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고 내가 예원교회 세계 선교센터를 건립하는데 기도와 같이 쓰임받겠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믿음대로 됩니다. 믿으면 뭐라고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확실히 방향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후대 사역이 있습니다. 해외 유학생을 선교 동력화시키는 거. 그리고
다문화 또 현지인 랩넌트를 선교 동력화시키는 게 있고요. 또 MK 선교사 양성하는 것, 그리고 NGO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챌린지 2030의 근원적인 동력이 뭐냐면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이 부분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도구를 사용하세요. 도구. 성령께서 혼자 일하시지 않고 꼭 도구를 사용하세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언약 잡은 자.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슴으로 붙잡은 사람 성령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2030년 선교 사역의 중추적인 기둥으로 여러분들이 가슴을 품고 도전을 하면 2030년의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도전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10분까지 마칠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교학적으로 19세기를 선교의 세기라고 해요. 그때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역사가 일어난 출발이 뭐냐면 여러분들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있어요. (19세기) 초에 미국의 뉴잉글랜드 그 윌리엄스 지역이라는 곳에 사무엘 밀즈라는 청년과 포함한 청년 5이 함께 세계 선교에 대한 가슴을 품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먹구름이 몰려오고 소나기가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건초더미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슴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 통해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학생 자원운동, 이게 뭐냐면 청년 선교운동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분위기가 싹 올라오면서 선교의 불길이 일었어요. 그래가지고 20만 명이 선교 헌신을 하고 실제 선교사로, 해외 선교사로 파송 나간 인원이 2만 500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교사님 언더우드 아펜젤러, 여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회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 불꽃이 되었던, 시작점이 되었던 원산 대부흥운동을 했던 토마스 하디 선교사, 그분이 다 여기서 시작된, 여기에서 파송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내 능력을 뛰어넘는 것. 이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가는 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나의 수준을 바라보지 말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동기부여를 받은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할 수 없으면 뭐 해라?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말인데 상당히 성경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삼촌 라반이 이래라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7년을 수일같이, 며칠같이? 수일같이. 우리는 3년을 하루같이.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야곱은 조금 이 당시는 약간 좀 우리가 따라갈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 어때요? 사도 바울. 그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1000명을 1000명에 눌리지 않고 뭐 했어요? 즐겼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도전을 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너무나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3가지 성경 구조를 제 마음속에 계속 담고 있는데, 그게 제가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러한 결단, 생명건 결단이 딱 시작됐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뭐예요? 풋되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의 도전을 한 거예요.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전력 질주를 하겠다. 하고 있다. 지금도 하고 있다. 앞으로도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아멘. 저는 이 표현 딱 보면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잔 하실 때 그런 하지 마시고 정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멋진 삶,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 이끄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 모든 청년들, 예원 청년들, 코람데오 청년들 이렇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3년을 한번 하면 여러분들 하루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 깨셨나요? 3년을 하루같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원 청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3년을 하루같이 믿음의 도전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구원의 기둥으로, 본당 건축의 기둥으로, 세계 선교의 기둥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쓰임받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관하사 정말 하나님께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예원의 모든 청년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뉴질랜드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오경석 목사님의 남은 일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의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증거하시는 황정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오 목사님 안 나오셔서 제가 대신 인도하게 됐는데요. 기도 제목들 헌금함이 아니라 헌금 봉투에 적어주시면 목사님 오셔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받은 말씀, 또 3년의 하루같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헌금 지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
가족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 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은혜 넘치는 명절 다들 보내셨나요? 네. 네, 여기 보니까 은혜가 넘치게 추석을 보내고 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 반면에 그 지방이 넘치신 분들 좀 간혹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원상 복구 시키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귀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알겠습니까, 회장님? 예, 예.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믿음으로 네. 네,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6분 가운데 4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새가족분들은 인도자 및 EBS 분과 함께 1층 영접반실로 인도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호명하겠습니다. 네, 홍자영 청년, 박현수 청년, 김선희 청년, 이득환 청년 오셨습니다. 네, 새가족분들은 인도자 및 EBS 분과 함께 올라오셔서 축하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가족분들 올라와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네, 자기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성함과 나이, 그리고 사는 곳, 그리고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자영이고요. 93년생이고 지금 서울의 서대문구 쪽에 그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지금 네, 살고 있습니다. 저희 옆에 계신 분은 네, 저희 큰 이모시고요. 네, 이렇게 가족 소개로 여기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인도자분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제 조카고요. 지금 이하여대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학부를 마치고 돌아갈 거다 생각하고 뭐 교회 여기에 등록하고 교회에 정착하는 거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명절이어서 저희 집에 왔고 같이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친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정착하는 것, 또 미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약학가니까 이제 또 관련된 많은 앞으로의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여기 3년 만에 다시 올라오게 됐는데 군대를 다녀왔어요. 가지고 네, 다녀와서 올라왔는데 새롭고 감미롭네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23살이고 서울 서대문구에서 왔고 그리고 이름은 박현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연락을 하게 돼서 다시 오게 됐는데 다시 오게 돼서 기쁘고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수는 대학부 때 이제 저희 팀이었는데 그때 새 가족으로 와서 1년 동안 잘 정착했던 친구였는데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교회에 못 나오게 됐었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연락이 닿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이제 예배를 회복하게 됐는데 정말 믿음이 이끄는 삶으로 앞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 특별히 뉴질랜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중직자님들 비롯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요. 저희가 뉴질랜드 캠프를 잘 마치고 본대가 돌아왔고 또 그곳 현지에 저희가 필요한 음향 장비 이런 부분들 저희가 후원되는 부분을 갖고 거기에 이렇게 드리고 또 같이 초청 캠프도 진행하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아마 다음 주에 캠프팀이 영상과 이렇게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그곳 현지에서 히트를 쳤던 부채춤과 걸그룹 영상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지 않으시는 그 태권도가 어떤 모습을 현지인들에게 보여줬는지 꼭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태균 전 회장님의 은퇴작 뮤지컬도 네, 한번 꼭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진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늦게 합류해서 이틀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말도 잘 안 통하는 그곳에서 내가 어떤 응답을 보고 올 것인가에 대한 약간 걱정도 있었고 그러면서 더 많은 기도하고 갔는데 그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었고 또 현장에서 영접하고 또 일어나는 그런 응답들을 보면서 아 정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는 거구나를 보게 됐고요. 특별히 저희 노영호 형제도 그 현지에서 막 영접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현지에 계신 집사님들이 더 감동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보고 때 더 많은 응답들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아직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언 산업인대회가 저희가 10월 3일 날 진행이 됩니다. 원래 기존의 접수 일자가 오늘까지였는데요. 다음 주까지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현장 접수를 하시게 되면 10,000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접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기한 내에 접수를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저희 청년 주보를 보시면 그날 당일 시간표와 그 자세한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 참고를 하시고요.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광고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인식을 하시면 접수하실 수 있게끔 모바일로 등록이 가능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신청을 하시고 회비 납부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접수가 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낮에는 그 전문별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전문별 특강은 저희가 외부 강사분들이 좀 초청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요. 많은 유명하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창업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부분들은 원하시는 강의를 또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착순 접수로 좌석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고민 마시고 바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네, 이번 주부터 수요 저녁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목사님 화요일 날 오시는데요. 지난주 직분자 팀 사역 때 직분자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번 주부터 진행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수요 저녁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 후에 3층 문화센터 바울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네, 행복한 아침 기도회와 에브리데이 기도 체험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네, 같이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응답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긴 연휴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벌써부터 내일부터 출근할 생각이 다들 숨이 막혀 오실 텐데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일부터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선교사의 응답으로 나아가시는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축도해 주신 후에 오늘 청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이 쓰여지는 현장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물된 동산의 은혜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형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고를 체험하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로 나온 새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참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3년을 하루같이 믿음의 도전을 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서길 원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산업 현장 위에, 장차 펼쳐질 이들의 미래 위에, 예원 선교와 또한 코람데오 청년 선교의 사역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한 가지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영접반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양육반과 수료자 면담은 오늘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영접반만 해당하시는 EBS 분들께서 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양하시면서 순모임으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